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찬양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멜로디의 가사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달할 때에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교통교제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 사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들여다보다 보니까 눈이 이제 사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시가 뭔지 아시죠? 눈동자가 서로 시선이 맞춰지지 않는 게 사시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9살 때까지는 눈이 9살 정도까지 돼야 눈이 이제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맡기기 시작하면은 그 스마트폰의 그 작은 화면을 통해서 많은 빛들이 주사가 돼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면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눈이 교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시를 겪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일찍 발견을 해야 그리고 또 치료를 해야 아이들이 약시가 된다든지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에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한눈 팔지 마 하고 아내가 남편을 쫙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눈 팔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정시, 초점이 잘 맞는 것,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사시인지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정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거나 씨름하고 있는 문제의 돌, 내 인생길 가운데 있는 그 돌이 걸림돌로 보이는가, 디딤돌로 보이는가에 따라서 영적 사시인지 정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돌이 걸림돌로 보인다 그러면 나는 실은 영적 사신 상태 가운데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도약하는 이 도약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영적 정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의 돌을 디딤돌로 해석하시고 삼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싸움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는가, 전장이 어떤가를 보러 간 것이죠. 그렇게 갔다가 얼떨결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맞짱 뜨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걸림돌로 봤나요? 디딤돌로 봤나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 되는 도약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의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순교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핍박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뭐만 보였다고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권세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눈동자를 보면 그의 눈동자에는 뭐가 비춰져 있냐면 천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동자에 맺혀져 있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눈동자에 맺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돌들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느냐의 관건은 그 사람의 눈동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에 뭐가 맺혀져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축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눈동자가 나쁜 것들만 보고 나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계속 맺혀져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눈동자에 나쁜 것들이 자꾸 상으로 끼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이 내 눈동자의 상으로 맺혀지면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동자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우 옆 사람의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지금 맺혀져 있는지. 부부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맺혀져 있는지. 하나님으로 맺혀지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동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눈동자는 골리앗이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뻥튀기 되어 있는 부풀려져 있는 골리앗의 공포스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윗 자기 편이 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눈동자의 상으로 맺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하고 결기를 단단히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다윗 자신으로 충혈되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상으로 맺혀져 있었냐면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능력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상으로 맺혀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앞에 당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코앞에 있고 죽이겠다고 엄청난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는 누구의 상, 어떤 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한참 씨름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의 골리앗으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마귀가 잔뜩 부풀려 놓고 뻥튀기 해놓은 문제의 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내 눈동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온통 나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충혈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눈동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 그가 몰두하고 있는 것들,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가 사랑하는 것들로 상으로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는, 제 눈에는 우리 본당에 여러분의 모습이 상으로 맺혀지지만 제가 이 시간에 주님에 몰두하고 있으면 실은 제 영안의 눈동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 눈동자에 맺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가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열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한 맹인이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죠. 사람들이 아마 이끌어서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유하실 때 그 마을에서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맹인을 벳세다 마을에서 치유하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맹인이 못 가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눈이 딱 뜨였을 때 가장 먼저 맹인의 열린 눈동자에 찍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마을 안에 있으면 눈이 딱 떠졌을 때 마을의 집들, 자기 이웃 사람들, 옆에 사는 저 사람이 목소리만 듣고 내가 상상했는데 저런 얼굴이었구나 하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맹인의 눈동자에 가장 먼저 찍힐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가득 채워져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동자의 상으로 찍혀져서 아마 그 맹인은 평생 처음 눈을 뜨고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동자에 예수님의 상이 맺혀지면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서 온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아래로 내려져서 그의 눈동자에 예수님의 상이 찍히니까 온몸의 마비가 풀리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죠.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서 온통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괴롭힘 당했던 광인도 자신의 눈동자에 예수님이 비치니까 귀신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동자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장악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동자가 예수님이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상이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닮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깊은 문제의 수렁 가운데 빠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눈동자에 맺혀지면 건진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깊은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폭풍이 칩니다. 사납게 삼킬 듯이 파도가 몰아치는 거죠. 죽을 똥 살 똥 있는 힘을 다해 물을 빼고 배 중심을 잡으려고 하던 제자들. 그런데 웬 유령 같은 것이 가까이 옵니다. 나중에 시야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의 스승이시고 자기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 바다 위를 터벅터벅 한 발, 두 발 걷죠. 예수님을 볼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납게 베드로 앞으로 다시 한번 들이치는 파도의 시선이 뺏기자 베드로는 그만 갈릴리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 온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시선에 누가 보이느냐?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명한 쪽은 베드로가 있는 물 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희미하게 손이 보이고 선명한 손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물 바깥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깊이 빠져가는 물 가운데 건져낼 수 있었어요? 온몸에 자기가 살겠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겠다고 힘을 주고 잔뜩 노력했을 때 됐나요? 아닙니다. 그의 눈동자에 예수님의 상이 비춰졌을 때, 예수님이 보였을 때 베드로는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동자에 나타날 때 우리는 벗어나가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동자, 그 눈동자가 누구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5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스데반의 눈에 뭐가 상으로 맺혀졌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비쳤어요? 천상이 비쳤어요. 천상이 비쳤다고.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몰아치는 것들에 이 사시처럼 시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스데반처럼 천상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했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양을 치는 순간에 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이 시편 6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니까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죠.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러면 저기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일까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누가 채워져 있냐면 다윗 자신이 채워져 있더라는 사실. 이거 엄청난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다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럼 관건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내가 꽉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눈동자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스데반은 어떻게 했길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눈동자에 가득 담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 이 나치로 유명한 그 상황에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소년 때. 이른 소년 때 수감이 됐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증집으로 쓴 게 저 나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밤이라는 뜻이죠. 캄캄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모든 수감자들을 한 공투에다가 다 모아놓고는 3명의 죄수들을 처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3명의 죄수들에는 2명이 어른이고 1명이 어린아이예요. 뭔가를 죄수들이 볼 때, 간수들이 볼 때 뭔가 적발이 됐겠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3명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목에다가 줄을 매다는 거죠. 장대에다가. 먼저 2사람의 이 어른은 금방 죽었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런데 유독 한 소녀는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감자들, 엘리 비젤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왜 이런 상황을 가만 놔두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 비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엘리 비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살아있단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저들과 함께하고 있단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렸을 때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소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눈은 무엇에 좌우받냐면 우리 몸의 좌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의 좌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마음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 속담이 바로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똑같이 하늘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텅 빈 하늘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천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보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다니엘 그 기도회 간증하는데 제 설교를 들여다보고 그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시는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자신감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은 보는 대로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만 보고 가면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고, 교회도 모든 공동체가 살아계시고 주인이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춘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2024년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동자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면 모든 것들이 디딤돌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눈동자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과 신비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디딤돌을 삼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천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시선이 교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건진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춘교회가 비전회의와 정책당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년도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공동체와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및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 시선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